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청소년부 김준혁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희 청소년부는 당신은 용납되었습니다 라는 주제로 지난 7월 23, 24일에 양주에 있는 딱따구리 수련원에 다녀왔습니다. 물놀이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다 같이 화채도 만들어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찬양도 부르면서 신나게 뛰어놀기도 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기도 하고 손을 붙잡고 찬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담소를 나누기도 했고요. 짧았던 시간을 추억하면서 그림도 그려봤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어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약 1년 전에 저는 이곳에서 아이들 칭찬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에게 항상 새로운 가르침을 줍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놀라게 하는 것처럼 저도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참 특별합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약 6개월 정도 되었을 때고 이제 1년을 더 했는데요. 말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청소년부 친구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와 있어서 조금 그런데 아이들이 항상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조금 무서운데요. 이번 학기 수업을 듣는데 여러 가지 종교를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배우는데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에로스, 큐피트 잘 아시죠? 사랑의 신을 아이의 모습으로 그리는 줄 아니? 그리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랑이 마치 아이와 같기 때문이다. 두근두근하고 좋지만 변덕이 심하고 말로는 거창한데 오래가지 않고 충동적이기 때문이다. 제 말이 아니라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저는 저희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큐피트는 화살을 가지고 다니죠. 근데 이 큐피트의 화살은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한 번 맞으면 절대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어떤 사람이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아무로 이성적으로 안 되는 사랑이어도 그걸 뛰어넘은 사랑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신화뿐인 말들이지만 뭔가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변덕스러운 아이들이지만 천방지축인 아이들이지만 그런 우리 아이들이 쏜 화살을 저는 계속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변덕쟁이이고 허풍쟁이이고 금쪽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수련의 그날의 현장을 동영상으로 함께 보면서 이 기분과 기억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걸을
그럴 만하죠. 사랑에 빠질 만한 것 같습니다.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는데 한여름밤의 꿈 같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린 건데 중간에 살려주세요라고 핸드폰에 적었는데 못 살게 군 것은 아닙니다. 너무 신나게 놀아서 그렇습니다. 입가의 미소들을 보셨죠? 그 미소를 보면 아이들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항상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하고 당장 내일 죽어도 하나님의 심판에 견딜 수 있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이들과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항상 마지막처럼 사역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나오던 아이들이 안 나올 때도 있고 고3 아이들은 곧 졸업도 하기도 하고 또 저도 계속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부터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마지막 말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한 번의 수련회를 끝내고는 떠나게 된다면 어떤 것을 말해야 될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베드로의 대답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마지막 말을 해주신 것처럼 또 베드로도 그 말을 잊지 않고 양을 먹이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도 아이들이 나중에 기억하게 된다면 이 말만은 기억하고 해주었으면 하는 말을 고민했습니다. 제가 했던 설교들을 되돌아보았고 단어 하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납이었습니다. 용납은 용서와 받아들여짐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기까지 했다는 의미입니다. 용서만 해주고 제3자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들어오고 나한테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endure, tolerates, 즉 인내되어졌다, 견디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너의 존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용납되어졌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모든 어른들이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의 기억을 가지고 그 세대를 바라봅니다. 자기의 기억을 가지고 말이죠. 저에게 청소년 시절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입니다. 공부와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또 실패한 기억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부터 목사가 되고 싶긴 했지만 대학교부터 신학과를 다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육군 장교이셨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를 원래 가기를 원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여름에 1차 시험을 봅니다. 고3 여름방학쯤에 저는 1차 시험을 받고 보기 좋게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항상 합격하는 점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전에는 많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 보는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시험 답안은 바로 나왔는데요. 저는 토요일 새벽까지 어머니가 그렇게 채점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다가 새벽에 주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이불 속에서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서 채점을 했습니다. 근데 점수에 충격을 받고 울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를 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 아버지는 군인이셨고 군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곳에는 군인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만나시는 분들마다 우리 아이가 육사 시험을 봤어요 라고 자랑하셨고 저는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제 첫 번째 대형 실패였고 그 대형 실패는 교회 안에서 더 아팠습니다. 사실 그런 경험은 한 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신학과에 간 뒤로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군목의 꿈이었는데요. 창피하지만 남자라면 군대를 다 가야 하는데 그 기간을 목사로 갈 수 있는 목사로서는 아주 좋은 루트였습니다. 저는 군인교회를 또 다녔기 때문에 군목이 되는 꿈을 항상 꿨었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이 시험은 아주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누구나 공부만 할 수 있으면 될 정도로요. 근데 저는 그 시험을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한 번은 답안지를 밀렸었고요. 한 번은 도대체 어떤 의인지 모르게 그냥 성적을 잘 못 받았습니다. 잘 못 봤죠. 그 시험도 여름에 봤고요. 그 시험도 토요일날 봤습니다. 저는 또 토요일에서 주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이불 속에서 채점을 했고요.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이 왔고요. 저는 또 벌벌 떨면서 교회를 갔습니다. 부모님은 또 자랑하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군목 시험을 봤어요. 저한테는 웃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아직도 그때의 감정이 기억납니다. 생지옥이었습니다. 고3 때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더 큰 상처가 그 위로 입혀졌습니다. 제 큰 아픔들은 교회에서 더 커졌습니다. 더 아파졌습니다. 교회에서 돌아오고 난 뒤 저는 서울의 기숙사로 황급히 떠났고 기숙사 작은 방 안에서 칩거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부끄럽고 한심하고 힘도 안 나고 마음이 아파서 방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불 속에서만 있었습니다. 약 10일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불도 다 끄고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제 존재 자체가 무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에 계속 실패했을 때 저는 계속 아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 참 착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참 착해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얼마나 눈빛들이 무거운지 몰라요. 청소년부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무섭습니다. 아이들한테 말을 못 걸겠어요. 시험이 다가오는 2주 전부터 설교를 하러 올라가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애들이 나를 싫어하나까지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의 삶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은 언젠가 실패를 하게 만듭니다. 시험은 한계를 계속 시험하기 때문이죠.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삶은 계속 무거워집니다. 시험은 아이들에게 삶의 무게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다 통과해야 하는구나. 나에게 삶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구나. 삶이 쉽지만 않고 무겁구나. 내 존재가 나로 서 있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다 짊어져야 하는구나 라고 아이들은 시험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무거움을 계속 알아가죠. 내 존재가 짊어지고 있는 것들이 문득 너무 많이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되어가면서 점점 많은 것들을 짊어지게 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는 짐도 절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혹시나 저와 같이 시험에 힘들어하고 자신의 존재가 너무 무거워 어쩌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쉼과 위로와 평안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또 우리의 무거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요즘 많이 묵상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의 도살된 소라는 작품인데요. 푸죽간에 아주 깔끔히 도축되어 팔다리가 잘려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소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주 잘 표현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실제로 표현한 그림들보다 더 그 뼈와 살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팽팽히 당겨진 소의 다리 부분과 허리 부분을 보면, 그리고 그 근육들을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감당하신 우리 존재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삶의 무거움이 다 나에게 견디어지고 있다. 너의 존재가, 너의 무거움이 나에게 받아들여졌다. 너의 죄는 나에게 용서되어졌고 너의 무게는 내게 견디어졌다. 저에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그렇게 무겁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이 감당해낸 우리 삶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같이 내 존재가 아무리 무거워도 누군가에게 용서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은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존재가 나를 품어주고 받아들여주고 인생을 견디어주는 경험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든지 사랑하고 함께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주고 견디어주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은 우리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 하나쯤은 마음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방 안에서 칩거 생활을 했던 저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다시 살아갈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시 살아갈 힘을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위로하는 사람들을 주셨고 해야 할 것들을 다시 주셨고 저에게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위로였습니다.
다른 새로움을 꿈을 꾸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제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저는 이 교회에서 여름날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용납된 존재들이라고요. 물놀이도 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이것저것 다 했지만 아이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단 하나, 나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께 용납되어졌다. 내가 얼마나 무거운 삶을 살든 너도 받아들여졌다. 그러니 우리 같이 이 삶을 살아나가자.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야 였습니다. 이곳에 계신 청년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삶의 무게를 오롯이 견디어내고 있는 우리 어른들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용납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